금강경 36번째 시간입니다. 28장 불수 불탐분. 불수 받지도 않고 불탐 탐하지도 않는다. 이걸 말하죠. 이것은 받을 수도 없고 탐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있어야 이것을 받기도 하고 내가 이것을 탐하기도 하겠지만은 모양이 없는 이것은 받을 수도 없고 탐할 수도 없죠. 왜 모양이 없다고 방편상 하는 얘기거든요. 그 모양이 없다 이러면은 또 모양이 없는 무엇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또 그 생각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말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모양이 없는 어떤 이런 무엇은 없습니다. 모양이 있다 없다를 떠난 자리. 모양이 있다는 것도 분별이고 모양이 없다 하는 것도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다와 없다를 떠난 이것.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이것. 이렇게 항상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한번 확인하는 일입니다. 본래 자기가 갖고 태어난 이 자리. 그래서 이걸 본성이라고 그러는데 본성은 뭐예요? 본래 타고난 성품이라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 우리가 모두들 다 갖고 태어난 이 본성이 이렇게 항상 누구나 있습니다.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도반님들도 다 이걸 갖고 있죠. 근데 왜 이 본성을 우리가 찾아 헤매느냐? 본래 갖고 있는 이것을. 그런 의문이 들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혹시? 왜 이걸 다 찾아 헤매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건 아직은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딱 스스로 본래 갖고 태어난 이 본성이, 이 마음이 이렇게 딱 드러나면은, 왜 이걸 찾아 헤맸지? 하는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확인하지 못하면 계속 찾죠. 본래 갖고 난 이것을 스스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공부의 시작이라 했어요. 이 첫 체험이. 이걸 딱 이렇게 확인하고 나면은 다 본래 이러했으면 자기가 확인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확인한 이것을 또 믿지 못하고 확연하지 않기 때문에 또 찾아 헤맵니다. 뭐가? 생각이. 그 문득 이 자리를 한번 이렇게 딱 체험한 거는 그냥 잠시 1, 2별이라고 하잖아. 잠시 한번 이 자리를 본 것밖에 안 돼요. 나머지 이 시간은 뭐야? 다 생각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험을 하고 나서도 우리는 또 찾아 헤매요. 본래 갖고 있는 이것을. 왜? 힘이 없기 때문에. 확연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충분히 이 생각의 힘에서 우리가 노연하고 이게 이렇게 확연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찾는 마음이 이제 쉬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찾는 마음이 쉬는 공부.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 않는 공부. 왜 본래 다 갖고 태어난 이것을 사실 찾을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이것에는 무관심했던 거야. 무시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살았어요? 생각만 쫓아서, 개념만 따라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세간의 삶을 살아왔어요. 온갖 분별에 우리가 끄달리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자기 스스로가 자각한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입니다. 문득 자기가 자각을 한 거야.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다일까? 과연 왜 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럼 이 삶을 다 살고 있는 이 생이 다 하고 나면, 다 지나고 나면 또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는 자각이 스스로 일어났잖아요. 천만다행히도. 근데 이 공부를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거라고. 발심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 하근기, 상근기가 따로는 없지만 여기 오신 분은 사실은 상근기입니다. 스스로 자각해서 스스로 발심해서 진짜 내가 내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볼 그런 마음을 내셨기 때문에 뭔가를 이게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스스로 자각하고 진짜 나라고, 저는 그랬거든요. 진짜 나는 무엇일까? 진짜 나가 무엇이고 가짜가 내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도 진짜 뭔가 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책을 찾아봤고 헤매게 됐고, 그러다가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아버지의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이게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나도 언젠가는 이 육신을 버릴 날이 올 텐데 그게 내일이 될지 지금 당장이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엄청난 현타가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길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잖아요. 각자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본래 타고난 이것이 사실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니 진짜 원래 사실 찾을 게 없었던 일이거든요. 찾고 보니 그게 너무나 확연한 거야.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근데 중생들은 그걸 모르죠. 한번 확인하려는 생각도 발심조차도 못했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게 자충우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자리에 이렇게 딱 와보니 그냥 저절로 사는 삶을 우리는 타고났어요. 그 무엇도 우리가 억지로 내가 의도해서 할 일이 사실 없더라는 거죠. 그 예전에 왜 저도 책에서 본 거지만은 이렇게 놓아버림, 내어 맡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원래 사실 생각에서 이렇게 벗어나 보면은 내어 맡기고 놓아버릴 무엇이 없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놓아버리고 그것을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내어 맡길 무엇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있다고 착각을 했던 거죠. 왜? 생각에 속아서. 아무것도 없어. 우리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과연 뭘 갖고 나왔을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갖고 나온 게 없잖아요. 이 몸뚱아리 하나,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몸, 육체.
그리고 바로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마음이라면 마음이고, 어쨌든 이게 뭐 정신이라면 정신이라 할까요? 몸만 있어서는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몸을 움직이는 이것, 술 갖고는 태어났어요. 그게 전부야.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은 그저 우리가 살 때 살아가면서 가끔씩 가져다 쓰는 도구일 뿐이라고. 그 대부분의 생각이 그렇게 쓸모가 있지 않더라 이거죠. 제가 생각을 벗어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살다 보니 그냥 항상 이렇게 알아서 저절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생각은 그렇게 우리 삶을 뭐 변화시킨다든지 뭘 바꾼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어찌됐든 이 갖고 태어난 이것을 원래 갖고 있는 이것이거든요. 이것을 한번 확인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확인한 순간부터 삶이 뒤바뀐 거거든요. 여지까지는 생각의 힘에 조종당하면서 산 삶이라면은 이제 한번 이거를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한번, 그래서 회광반주로 하는 거야. 그게 한번 뒤바뀐 삶을 산다고.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하는 거라고. 이제는 생각에 우리가 조종당하지 않고 이게 주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기 시작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원래 그랬기 때문에. 사실 원래 이게 주도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이 지가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이 우리를 속이는 것 뿐이라고. 원래는 이게 주도하는 삶이야, 이게. 이거 없이는 삶을 살 수가 없어. 몸뚱아리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수불탄분 봅시다. 수보리야, 보살이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다시 어떤 사람이 모든 법에 내가 없음을 알아서 인의를 이룬다면 이 보살은 앞의 보살이 얻은 공덕을 뛰어넘는다. 수보리야,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금강경에 수도 없이 나온 말이잖아요.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칠보를 가득 채운다. 그 엄청 큰, 세간적으로 얘기하면 엄청 큰 보시잖아요. 세간에 이 돌아가는 그 이치는 준 만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인과응보라는 것도 있고, 그쵸? 근데 그 보시보다 뭐가 더 커? 모든 법에 내가 없음을 알아서 인이라고 그랬는데, 인이는 뭐냐면은 인의, 성자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공덕의 원인이 정해진 자리. 그러니까 뭐 이 자리를 얘기하겠죠. 이 자리를 확인해서 이 자리를 자기가 이룬다 할 수도 없어. 이 자리를 확인했다면 이 보살은 앞의 보살의 공덕보다 더 뛰어나다. 뛰어나지 않다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칠보로 온 오주를 장식한 그 보시보다도 이 보시가 더 크다 하는 거는 보시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를 뛰어났기 때문에, 뛰어난 자리이기 때문에, 벗어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분별이 있을 수가 없거든. 이것은 보시를 많이 했다, 보시를 적게 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근본이라고 하는 거야, 근본. 여기에서 보시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일으키는 것 뿐이라고. 분별을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이 어디야? 여기서 한다고, 여기서. 여기에서 보시를 많이 했다, 보시를 적게 했다,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라고. 그 당처가 여기라 이거지. 여기가 시작이라 이거야. 생각으로 보시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분별 속에,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은, 그거는 당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분별이 돼. 너는 많이 했고 나는 적게 했다. 그렇지만 이 자리, 여기에서 이 당처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자리에서 보시를 많이 했다, 보시를 적게 했다 하면은 그 분별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야. 사라진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여기에는 담길 수가 없어요.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게 돼. 보시를 많이 했든 보시를 적게 했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든 죄를 짓지 않았든 사실 이 자리에서는 똑같습니다. 옛날 부처님 시대에 왜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99개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100개를 채우면은 성불한다고 해서 했던 그 부처님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부처님 만나가지고 왕굴리 라마. 부처님한테 이제 마지막 한 개 채우려고 부처님한테 왔는데 부처님한테 교화당해서 이제 깨닫고 이 자리를 확인한 거야.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 죄를 지었지만은 99개의 손가락을 잘랐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진 겁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 죄가 사라진다는 거야. 없다고. 이 자리에 와보면. 그렇지만 세간의 이치대로 죄를 받죠. 세간은 세간인 거라고. 출세간은 이 출세간은 출세간대로 있는 것이고 세간은 또 세간의 이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왔다고 이 자리를 확인했다고 그냥 모든 게 다 사라져서 좋은 게 좋은 거고 죄진 것도 다 소멸되고 아무것도 없어서 모든 세간의 삶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간은 세간대로 벌을 받을 일 있으면 벌을 받습니다. 받지만 또 받지 않는 거야. 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벌을 받아도 벌을 받지 않는 이 오묘한 이치가 있는 거죠. 왜 그게 이게 이 자리입니다. 죄가 있지만 그래서 죄가 없는 것이고 말을 했지만 말이 없는 것이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묘하다 하는 거예요. 미묘하다. 미묘하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의 그 이치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생각으로는 죄는 죄고 그쵸? 벌은 벌이고 상은 상이고 세간의 이치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 자리 여기는 그 이치를 벗어났다고. 그래서 살지만 삶을 사는 것이 아니요,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요,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방편으로. 그 모든 것을 떠난 자리라고 이게 이 자리가. 살면 살수록 그렇습니다. 살면 살수록 여기에 익숙해져 가고 이게 점점 힘이 생기고 이렇게 더 밝고 환하게 이렇게 탁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여지까지 한 10년 제가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10년 좀 넘었는데 그것보다 엄청 속도가 빠르다 할까? 모르죠. 이제 선생님 20년이나 넘게 하셨으니까. 선생님 맨날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공부는 끝이 없다.
진짜 어디까지인지 한번 가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에도. 근데 저도 이렇게 사실 너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편하다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 공부가 제가 이제 60 좀 넘었는데 언제까지 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내일 갈 수도 있겠죠, 이 몸은. 그렇지만 삶이다, 죽음이다 하는 두려움은 없거든요. 저도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가장 큰 공부의 매개체였다 할까 시작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은 왜 계속 이렇게 힘들게 세속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그렇게 달려온 내 삶이 내일 당장 간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될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런 자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누구나 다 우리가 이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분이 댓글에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 죽음도 생각일 뿐이라는 생각을 그럼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그 생각이잖아요. 그죠? 죽음도 생각일 뿐이다 하는 건 생각이죠. 그 생각을 한다고 우리 마음이 달라지나요? 안 달라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통 속에 있죠. 두려움에 있죠. 이렇게 달라져야 돼, 이렇게. 이 자리를 일별하고 죽음이다, 삶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벗어나야만 내 자신이 내 마음 안에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죠. 생각 속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한치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삶이라는 무거운 짐, 병이라는 두려움, 그렇죠? 삶 자체가 우리가 고라 그랬잖아, 부처님이. 고통이라 해요. 모든 게 다 고통.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그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공부를 우리 부처님도 하셨잖아요. 시작이, 발심이. 근데 사실 원래 그런 고통이 없었던 거야. 고통이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한 거야. 생각으로. 그 어떤 고통도 없습니다. 생각 속에만 고통이 있죠. 몸이 아프면 우리 다 몸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평생 건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감기가 걸리기도 하고 뭐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다치면은 몸이 아프잖아요. 아픈 건 똑같아요. 아플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아프다는 생각 속에 빠져있지 않은 거. 그거는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프다는 생각 속에 빠지지 않아요. 그럼 몸뚱이 아픈 건 아픈 거야. 아프면 병원 가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다 하죠. 아픈 걸 참고 그거를 이겨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프면은 조치를 취해야죠. 몸이 아프면.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쉽게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 아파 죽겠어 이러잖아요. 그거 뭐예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 너무 아파 하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더 아픈 것 같아 뭐. 그게 차이예요.
공부를 했다고 이것을 확인해서 이 자리에 와봤다고 있는다고 몸이 아프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깨달으면은 몸도 안 아프고 모든 뭐 세상 일이 다 잘 되고 뭐 집안일도 다 잘 되고 이런 쓸데없는 망상을 부립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생각에 빠져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그냥 세상 일은 일어나는 대로 자기 인연 따라 대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 속에 내가 빠져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내요. 신기하게. 그런,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 안심인명이라고 그럴까? 진짜, 그냥, 편안한 삶. 튀지 않는 삶. 저도 그랬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튀는 삶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막 반장도 하고. 저 학교 다닐 때 거의 반장 제가 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면 반장 시키잖아요. 그 튀는 삶을 좋아했죠. 그 얼마나 피곤한 삶이냐 이거죠.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진짜 그래서 물과 같은 삶이라 했나 봐요. 이게 누가 알아보는 것도 싫고 선생님도 맨날 그러셨어요. 누가 알아보는 것도 싫고 아는 체 하는 것도 싫다고. 응? 그런 게 싫은, 누가 뭐 주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고 싫은 거야. 사실 그렇거든요. 누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의도적으로 잘하는 거 그런 것도 사실 부담스러워요. 그냥 없는 듯 있는 듯 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또 모르게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까? 그게 가장 평범한 삶이라는 거지. 평범한 삶. 이 삶이, 이 속에서 사는 삶이 가장 평범한 삶이라 한 거야.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고 부처님 얘기하신 거야. 특별해질 무엇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거든요. 진짜 이 자리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자다, 남자다, 나이 먹었다, 뭐 젊다, 뭐 그런 분별이 일어날 수가 없어. 다 똑같거든, 이 자리는.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또 분별을 합니다. 그 분별이 고통이 되고 번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게 번뇌가 되고 고통이 됐던 거야. 왜 이 자리를 잃어버리고 분별만 하고 있으니까. 생각 속에만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것 같은 거야. 그거는 사실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냥 물거품 같은 거야, 물거품. 맨날 경전에 나오잖아요. 물거품 같다, 이슬 같다, 헛개비 같다. 그러니까 이게 확연해지고 분명해지고 힘이 생길수록 이게 그렇게 저절로 된다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비 오는 날. 그러니까 이 복덕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복덕을 뛰어넘는다, 뛰어넘지 않는다 얘기할 수 없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모든 걸 떠난 자리.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게 자기가 타고난 자기 능력이거든, 이게. 모두들 자기 능력이라고. 그것을 꺼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쓰고 계셔. 쓰고 계신다는 걸 모를 뿐이야. 이미 다 쓰고 계시다고. 저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근데 자기는 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으로 자기를 비하하고 이거를 찾아 헤맨 거라고. 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 모두들 다 똑같이. 저만 출중한 능력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똑같이 우리는 이거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거 가지고 쓰고 있고 이거 가지고 살고 있다고. 문제는 뭐야? 생각이 문제인 거야. 생각. 이거를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바다. 어? 바다에 비유를 하는데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제가 오면서 비가 많이 오면은 다 이 육지에 있는 것들은 다 떠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진짜 큰 비는 뭐 나무도 뽑히고 집도 떠내려가고 모든 게 다 떠내려간다고. 큰 비가 오면. 바다는 지금 상상을 해보시라 이거죠. 바다에 아무리 큰 비가 내려도 떠내려갈 무엇이 있습니까? 바다는 그냥 아무리 큰 비가 내려도 바다입니다. 이게 그렇다 이거야. 이게 이 자리가. 그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라고. 이 자리에.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거라고. 아무리 비가 내려보라고. 바다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자리예요. 세상이 무너져도 뭐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눈 하나 끔찍 안 한다는 말씀 선생님이 하셨어요. 진짜 그렇다고. 뭐 눈 꼼짝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것뿐인데. 이거로 전부인데.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저절로 다 갖고 태어난 이것이야. 이거 믿고 하시면 됩니다. 믿지 못해서 그래. 믿지 못해서. 자기가 갖고 태어난 이 당연한 이것을, 이 능력을 자기가 불신하는 거라고. 자기가 자기를 믿어야죠. 근데 우리는 남의 말만 믿어요. 개념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말을 따라가는 게 남의 말을 믿는 거야. 자기 이것은 잃어버리고 남을 쫓아가는 거라고. 밖을 그래서 향해 있다 하잖아. 말을 따라가는 건 뭐야? 밖으로 향해 있는 거라고. 그걸 되돌리라고 그랬잖아. 원래 갖고 난 자기 능력. 이게 전부지. 이게 최고죠. 이게 진실하다고. 이게 사라지면은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자기가 이 세상에 없다 생각해 보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생각을 하면 뭐 남아있는 가족이 걱정일까요? 더 잘 살아요. 내가 없는데. 그 다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 욕심이야, 욕심.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리는 욕심을 부릴래야 부릴 수가 없다는 게 그냥 이 상태로 너무나 만족스럽다. 완벽하기 때문에. 더 원하고 더 바라고 할 무엇이 없어요. 무언가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욕심이 나고 뭘 원하는 거잖아요. 뭐가 됐든. 근데 이거는 본래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진짜 이게 전부기 때문에 이 이상 뭘 원하고 더 바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완벽해. 그래, 원할 수가 없어. 바랄 수가 없어. 욕심을 낼 수가 없다고. 아직도 뭔가를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금전적인 경제적인 뭐가 됐든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직 있다는 거는 뭐야? 이거를 아직 믿지 못하는 거라고. 이걸 아직 확인하지 못하신 거야. 그래, 어느 책에서 그랬잖아요. 진짜 누구라고 그랬지? 큰 보석을 너무나 가난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 불쌍해서 같이 살다가 가난한 친구를 데려다 부자 친구죠? 데리고 살다가 그 부자가 이제 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면서 걱정이 돼가지고 옷 속에다가 보석을 넣어주고 갔단 말이야. 그거 내가 없을 동안에 그거 가지고 쓰라고. 근데 그 친구는 일어나 보니까 없어. 그 가난했던 친구는 일어나 보니 부자 친구는 집을 떠나고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지 생활 했잖아. 거지 생활.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외국에 갔다 돌아와 보니까 그 친구가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자기가 주고 갔으니까 보석을 주고 갔는데 거지 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거야. 그래도 왜 이렇게 내가 주고 간 보석은 어떡하고 거지로 살고 있냐. 보석이 어디 있느냐고. 이게 보석이라고. 자기가 다 갖고 있다고. 이걸 꺼내 쓰기만 하면 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보석을 태어났다고요, 우리는. 그거 꺼내 쓰면 돼. 꺼내 쓰고 있다고. 꺼내 쓰고 있는 걸 모를 뿐이지. 진짜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갖고 태어난 이것. 본성, 이거야, 본성. 본성이 따로 없어. 본성. 이게 본성이라고. 이 자리에 딱 와야 돼, 이렇게. 본성, 이뿐이라고. 요게 이렇게 딱 하나가 되는 일이에요. 아, 본성 갖고 태어난 거야. 이건 생각으로 따라가는 일이고. 그렇게 생각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어디, 여기. 본성, 이렇게. 본성, 이뿐이라고. 그게 갖고 태어난 보석이라고, 보석. 이 자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한번 이렇게 딱 와보는 게 본래 갖고 있던 내 보석을 확인해서 꺼내 쓰는 일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얻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야. 왜 고지냐고 우리가. 우리 고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완벽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얻을 것이 없는. 근데 왜 구걸을 하고 다니시냐 이거지. 자기 자신을 봐.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이 보석을. 여기 끼워 저기 끼워. 그건 뭐야. 그건 거지라고. 거지. 왜 그러고 다니십니까? 자기가 다 갖고 있잖아. 이렇게 완벽하게. 왜 갖고 태어난 이것. 진짜 이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나머지는 다 뭐야?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다 생각이에요. 그 생각에서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벗어나느냐. 이렇게 딱 벗어나 보면 생각 자체가 사실 이게 되거든요. 이거거든요. 아, 생각에서 어떻게 벗어나야지. 그렇게 해서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마저도 생각이니까. 그 생각이 딱 멈춰야 돼. 어떻게 벗어나지? 벗어날 거야. 이런 생각이 다 내려가야 된다고. 그런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저절로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어긋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또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또 도반들이 또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을 못해요. 가만히 있어라 그러도 못하고, 왜 그 생각을 벗어나 봐라 하지도 못하겠고, 왜 또 생각을 벗어나려고 하는 또 그 망상을 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두 손발이 꼭 묶이는 수밖에 없어. 어떻게 묶이는지도 몰라. 저절로 묶이게 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오로지 법해오고 법문 듣는 일이 전부입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스스로 증명했으니까. 어느 분 댓글을 달으셨어요. 한번 믿어보겠다. 제가 본문에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법해가고 법문 듣는 일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그렇게 법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겠다. 법문만 듣고 법회 한번 와보겠다. 그렇게 믿음의 출발이죠. 저는 이렇게 쉬운 공부가 세상에 없습니다. 아니, 귀가 있으니까 법문은 저절로 들릴 것이고, 시간 내서 법회 장소 오면 되는 것이고. 우리 도화님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수행. 108번만 했으니까 1000배, 10,000배. 3만 배 하신 분들도 계세요. 3만 배. 진짜 뭐 하루 종일 가부좌 들고 자선하기도 하고. 그런 힘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 탁 놓고 진짜 이걸 믿고, 이게 뭔지는 몰라요. 이게 믿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야 돼. 이게 뭔지 모르는 이것에 대한 이걸 믿고 그냥 법해오고 법문 듣는 일. 만 10년만 꾸준히 하면 체험을 했다 안 했다 이것도 다 놓고 체험을 해야지. 뭐 나는 왜 체험을 못했어? 체험을 했는데도 왜 이렇지? 그런 생각을 다 놓고 그냥 주구장창 시간 되면 법해오고 시간 되면 법문 듣고 그게 다예요. 얼마나 쉬운 공부입니까? 그러고 나니 이렇게 자유로운데 다 갖고 난 이 보석이 이렇게 본래 있었으면 이렇게 환하게 밝게 반짝반짝 빛이 나요. 진짜 이 보석이. 그럼 진짜 아무런 할 일이 없게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게 전부기 때문에. 이게 다 갖고 있는 이것이 전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려고 하면 이미 벗어난 거야. 이미 다 하고 있는데, 다 하고 있는 여기에서 다시 뭘 하려고 그래? 그건 뭐야? 이미 벗어나잖아. 이미 떠난 일이라고. 이미 어긋난 일이라 이거죠. 다 이렇게 확연한 이거 가지고 이미 살고 있다고. 하려고 하지 마. 자기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왜 그거를 내가 하고 있나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냐 이거지. 법문 듣는 자체가 이거고 법회 이 자리에 오는 그 자체가 이겁니다. 이미 다 그런 행동에서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 어떻게 또 법에 익숙해져 가지? 그런 망상을 떠지지 마시고 저절로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라고. 법문 듣는 일이, 법회 오는 일이 이 자리에 저절로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 가고 있다 이거죠. 내가 익숙해져 가고 있구나를 알고 있는 것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망상이야. 그건 법상이야. 익숙해져 가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 관심이잖아, 관심. 이거 모르는 이것에 대한 법에 대한 관심이 법문을 듣고 법회를 오는 일이 관심이잖아요. 관심은 둬야지. 그 관심조차도 안 두면은 익숙해질 수가 없죠. 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앞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수보리야,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덕을 뛰어넘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아니 왜 복덕이 뛰어나다 했는데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하고 궁금해서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왜 복덕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죠. 수보리야, 보살은 지은 복덕을 탐내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 까닭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주상보시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게 무주상보시야. 내가 복덕을 지었는지 복덕을 짓지 않았는지 보살은 모른다는 거죠. 내가 복덕을 지었다 알고 있으면 복덕을 진 게 아닙니다. 복덕을 지었다는 상을 갖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익숙해지려 가는 것은 익숙해져 간다는 것을 모른다. 복덕을 지었지만 복덕을 지은 것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복덕을 탐낼 수도 없고 집착할 수도 없죠. 이것은 모르는 이것에 어떻게 우리가 집착을 하고 이것을 탐내겠냐 이거야. 탐낼 수가 없다고. 뭐가 있어야 이것을 탐내고 이것에 집착을 하죠. 탐내는 자체고 집착하는 이 자체라고. 이게 똑같은 거라 이거지.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내가 무엇을 탐내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 나눠지잖아요. 내가 이미 있는 거라고. 근데 이건 뭐야? 내가 없어. 집착할 내가 없고 탐낼 내가 없다고. 그 무엇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이것을 하나라고 하는 거라고. 하나. 둘이 아닌 하나. 이렇게 불이법이라 하는 게 이것을 불이법이라 하잖아. 불이는 뭐야? 둘이 아니다 했다고. 이 하나도 둘이 있는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에서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온통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를 하나라 할 수도 없어요. 방편으로 이게 하나라 하는 거라고. 어찌됐든 집착하는 내가 있다든지 탐내는 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 공덕이라 이거야. 우리는 이 공덕을 갖고 다 태어났죠. 근데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큰 오염성이 그거예요. 공부하는 내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밝아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힘이 없다고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내가 아직 있다고 자기가 착각하기 때문에. 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나 열심히 법문 듣고 있어. 나 법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나 왜 공부에 진척이 없지? 그 내가 있잖아. 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백 년을 법문을 듣고 법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아요. 진전이 없다 이거야. 왜? 영원한 평행선이잖아. 내가 있고 공부하는 내가 있고 이 공부가 있는 거라고. 대상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 대상이 사라지는 게 이게 하나가 탁 된 이 소식이라고. 내가 있고 공부가 있는데 나와 공부가 이렇게 사라져서 하나가 탁 이 소식이야 이 소식. 그래야 평행선이 사라지고 온통 이것뿐이 되죠. 어떻게 이렇게 사라지게 하지?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이렇게 당장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딱 이거 잊을 뿐이라고.
계속 1시간 내내 그래서 말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생각의 힘이 강하니까. 그러다가도 어떻게? 바로 이렇게 딱 정신 딱 차리고 딱 오셔야 돼. 생각으로 막 따라가다. 생각은 뭐야? 스토리거든. 스토리를 따라가지 말고. 제가 이렇게 딱 치면 정신 차려야죠. 이렇게 오셔야 된다. 크게 익숙해져 가는 이름이다, 이 자리. 자기도 모르게. 법회 시간에 또 법문 들으면서, 집에서도 법문 들으면서. 자,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자기가 갖고 태어난 보석이라고 했잖아요, 보석. 온통 온 세상이 이 보석 하나로 그냥 빛나고 있어.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그래서 이거를 왜, 광명이다, 이렇게 빛이다, 표현한 것이, 이 자리에 한번 자기가 진짜 석 빠져서 이렇게 딱 가보면은 저절로 그렇게 돼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생각은 들러리예요, 들러리. 주인공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주인공이고, 생각은 들러리라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 힘이 이렇게 강해지고 명확해지고 확연해지면 생각은 들러리를 쓸 뿐이야. 이게 항상 이렇게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이렇게 항상 존재하죠.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점점점 더 그렇게 돼. 모든 생각을 다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 그 말이 너무나 그것도 방편의 얘기긴 하지만 그게 이제 공감이 돼. 아주 절절하게 공감이 된다고. 선생님, 저는 체험하고도 공부하면서 가장 공감하기 어려웠던 말이 이 말이었거든요. 생각을 하지만 생각이 없다. 그게 이 생각으로 그거를 풀어내려 하니 얼마나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어떤 경지가 돼야지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저도 막 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돼요. 본래 그랬어, 본래.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보면 이렇죠. 본래 이랬다고, 본래. 자기 머리 쥐어뜯을 일이 없습니다. 결국은 뭐야? 자기 생각이 자기를 속인 것 뿐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공부는 뭐야? 익숙해져 간다는 것은 자기 생각에 덜 속게 되는 거. 속죠? 왜 안 속겠어요? 순간순간 속을 수 있습니다. 힘이 약하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져 가면 생각에 덜 속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생각에서 진짜 딱 벗어나면은 이제 생각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좌지우지 못한다 이거야. 이것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마치겠습니다.